두로라는 지역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 하나가 있었는데 이 딸은 이 여인에게 생명의 끈이었고 유일한 희망이었죠. 이 아이마저 없었다면 벌써 세상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아끼던 딸아이가 미쳐버렸습니다. 귀신이 들린 것이죠. 이 여인은 참담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왔다 한 느낌이었죠.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았지만 만 사람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자신의 눈에는 안 보였고, 자기가 딛고 있는 땅을 보았지만 그 땅 바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느닷없이 떨어진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처지에 놓일 때가 많았습니다. 질병이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을 때가 있었고, 또 가족의 파산으로, 사랑하는 이가 죽으심으로, 또 장기간의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넣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것들에서 풀려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을 본문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게요. 첫째는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인가에서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떨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면 거기서 풀려나오고 헤쳐나올 수 있느냐. 이 첫째가 주님이 나의 문제 속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절 말씀 시작.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두로의 여인이 참담한 상황에서 넋을 놓고 있을 때 그날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씀이죠. 아무도 몰래 조용히 머물렀다가 가실 심산이었지만 이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다는 소문은 쫙 퍼졌습니다. 이 여인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전해 들은 이 소식에 의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말씀 한마디로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시는 분이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고 하늘을 움직이는 권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이 듣기에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이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분이 두로 마을에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요, 이분이 이 땅에 자기가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이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분이 지금 두로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에 오신 것은 두로 사람들을 내버두고선 우선 이 여인, 딸을 잃고 온갖 수고의 짐을 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축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이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나 혼자만 이 꼴을 당한다 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능력자, 하나님의 예언자, 악령을 몰아내는 자, 못할 것이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천길랑 떨어지 밑에 떨어졌을 때, 골목길에 확 갇혔을 때 헤어나올 수 있는 첫 단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옷에 단추가 많아요. 하나 있는 단추는 별로 없잖아요. 첫 단추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바로 첫 단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는 첫 단추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 맨날 예수님 만나는데요. 그랬어요. 만났는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맨날 못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 번도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나를 맨날 만나는데 나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만난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야 돼. 예수님이 나를 만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항상 나를 만나러 오시니까, 내 곁에 계시니까 내가 예수님을 매일 내 곁에 계신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버려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할 일이 아니고요, 자기가 믿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할 일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200만 명이래. 그런데 예수의 역사가 한 번도 안 일어나. 하나도 안 일어나. 그럼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믿느냐? 그렇다면 내를 만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25절을 한번 읽어주실래요? 25절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집에 묵고 있는지 찾는 것은 쉬워요.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여기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만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다 그러죠. 근데 마음 먹습니까? 예수 만날 마음 먹어요? 예배 드릴 마음은 먹더라고. 선교할 마음은 먹더라고. 근데 거기서 예수 만날 마음을 먹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유명인사가 어느 집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명인사를 만나는 것이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도요, 대번에 장벽들이 나타나요.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장벽입니다. 예수님이 저 집에 있다 하고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예수님이 직접 나오지도 않잖아요. 계속 두드리니까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하니까 제자들이 들어가서 주님 시끄러워 죽겠는데 돌려보내시죠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여인을 돌려보낼 의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장벽입니다. 이 제자들을 뚫고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장벽 앞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에이 하고 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이 집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대부분이 돌아간다고요. 여러분, 돌아가지 않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러서지 않죠. 제자들이 막아섰어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제자들 보고는 안 해요. 제자들은 이미 이 사람을 돌려보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러면 누구한테 말해야 됩니까? 안에 안 보이는 그 계시다고 믿어지는 그 주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들리지도 않아. 이 여인은 오래오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 좀 살펴주세요. 내 딸이 미쳤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 없으면 나 죽어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여러분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입으로 말하는 것이 쉬워요? 아니, 저 세상 사람 나도 교회 안에서 모여 있을 때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모여있는 거기서도 나는 못난이에요,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쉬워요? 어렵잖아,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야. 그것이 쉬워야 예수님을 만나기가 쉬워요. 아멘입니까? 만 사람이 듣도록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길을 틀어막을 정도로 이 여인은 주님 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주님 나는 가부입니다, 주님 나는 미친 딸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따져보니까요 진짜 오랜만에 외치는 거였어요. 이 여자가 그동안에 가부였기 때문에 숨죽여서 살아야 했습니다. 소리 내지 못했어요. 또 이 여자의 딸이 갑자기 미쳐버리니까 이 울고 싶어도 소리 내서 울 수도 없어요. 숨죽여 울었습니다. 누구 이름을 마음껏 불러본 적도 없던 여인이었습니다. 속에 있는 아픔과 이 한을 토해본 적도 없어요. 속으로만 삼키고 살았던 여인이죠. 그런데 오늘 원없이 외치고 불렀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통성기도할 때 좀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원없이 그냥 불렀어요.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 그렇게 소리 질러서 내가 못나니요, 내가 불쌍한 여자요, 내가 미친 딸아이 엄마요, 나는 가부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 주님 하면서 질렀더니 왠지 속이 후련해지는 겁니다. 저는 이거 경험해 왔어요. 여러분도 다 경험해 왔을 거예요. 억울한 일이 있고 힘들고 골목길에 막다른 골목에 확 빠졌다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무도 날 돌봐주는 일 없고 내가 혼자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틀림없이 주야 하고 울고 불고 할 겁니다. 제가 울어봤는데요, 그렇게 오래 안 울어도 되더라고. 한 1시간 반 정도 우니까요 어지럽더라고. 어지러웠는지 더 울지도 못해. 기도도 말도 안 나와. 그걸 가만히 있으니까 왠지 시원해지고 왠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왠지 기분이 괜찮아. 제가 병들어서 전염병을 옮긴다고 막 권사님들이, 내놓으라는 권사님들이 대모를 하고 목사님만 찾아가가지고 저분 내보내야 된다고 할 때 제가 그렇게 억울해서 뭐 제가 힘도 없는 게 뭐 시비를 걸어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맨바닥에 앉아서 그냥 밤새도록 내가 한번 씨름을 해보려고 하는데 밤새기는 뭘 밤새요. 한 1시간 반 정도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지러워서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권사님들이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겁이 안 나더라고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헤이 나가세요. 그래도 기분 안 나빠지더라고요. 이게 주님이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맛을 봐야 맛을 알지. 네.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힘을 다 짜내서 그날 다 쏟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자기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막는다고. 내가 죽든지 예수님이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각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불쌍한 여자 좀 살펴주세요라고 외친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한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주님 계신 거 알아요. 주님 이곳에 계신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못 만나. 이곳에서 계신 것을 아는 사람 중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세로 거듭나는 코로나 시대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수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교회 봉사하면서 예수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봉사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선교하고 전도하면서 예수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해 본 적 있으세요? 사실은 없어요. 냉정하게 보니. 주로 그렇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다 나중입니다. 예수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 만난 사람은 화장실에 앉아서 볼일을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100년을 선교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 개신교 교인이 1200만 명이래. 예수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일까요? 예수의 역사는 예수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 생활하는 신앙의 활동, 모든 활동의 그 목적이 예수 만남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남이 목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다 헛사입니다. 솔로몬이 신앙생활 안 했습니까? 그러나 헛사였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예배에 올 때 예수님을 만나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의식적으로 내가 이 기도하는 순간에 예수를 만나야지 하고 목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설교할 때 설교 못하고 내려왔어요. 학생들이 바라바라 못한다 아이가 이 말에 울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예수 만났어요. 저는 예수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기도할 때 막 손을 흔들고 막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신다는데 나 성령님을 한번 붙잡아 봐야 되겠다고. 이 말 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저를 이때까지 다스려 오시고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여러분같이 훌륭한 사람 앞에 서서 큰 소리를 뻥뻥 치겠습니까? 주님 때문이에요. 체험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사단도 장애물이고 제자들도 장애물이고 사람들 구경꾼들도 장애물이기도 합니다만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27절 28절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렇게 장애물이 있어도 제자들이 가로막아도 그렇게 울부짖고 외치고 있을 때에 마침내 닫혔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묻자 여인은 자신의 딱한 사정을 말하였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출신지가 어디며 어떤 족속인지를 알렸습니다. 이미 이 여인의 출신지도 족속만 봐도 예수님을 만날 가능성이 없는 여인입니다. 출신지도 장애물이고 족속도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목사로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분이 이런 말만 한 건 아닐 거예요. 더 많은 말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 가부가 되었으며, 어떻게 알았을 겁니까? 성경 기자가. 언제 가부가 되었으며 딸 하나 잘 키우려고 온갖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아왔고 내가 이 딸 죽으면 나 못 산다,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예수님에게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딸이 악령에 걸렸으니까 당신 능력 맡아는 소문을 듣고 왔다, 이 딸 좀 고쳐달라라고 이제 간청을 했죠. 그러나 다시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은 생각보다 놀랍습니다. 너무나 매섭고 너무나 차갑습니다. 너무나 독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말씀이 되게 독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래, 제가 설교할 때 좀 말을 독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단도직입적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 말이 좀 거칠고 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안 독한 것 같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연인을 보고 뭐라 합니까? 개라고 합니다. 개라고. 내 언제 우리 성도들 보고 개라고 한 적 있어요? 없잖아.
건정신 그 사람이 없지요? 여린 분이요.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라고 비유를 합니다.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까? 예? 기대하고 왔는데 도리어 차가운 욕을 얻어먹은 꼴이죠. 여러분, 이 이후로 자존심 때문에 벌어질 일을 예상해보면 뻔합니다. 뭐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달려왔는데 당신은 이렇게 내 자존심을 짓뭉개요? 예수 사랑이라며? 예수가 능력이 있다며? 아이고야, 이런 예수 앞에 내가 왔던 내 시간이 아깝소, 고민한 것이 아깝소 하고 침택 뱉고 돌아갈 것이 뻔합니다. 자존심이 있었다면. 마음 같아서는요, 이 분노의 감정을 그냥 얼굴 한번 확 핥기고 그냥 갔을 것 같아요. 뭐 제 같으면 막 그냥 이빨 한 3개 좀 빼놓고 갔을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자존심을 접었어요. 사실 미친 딸 하나 데리고 말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이 여인은 자신이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겁니다. 개 같은 인생이라 했을 겁니다. 근데 틀린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도 자기를 개 같은 인생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지보고 개라고 했으면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틀렸다고 독하다고 예수님에게 대들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겠죠. 근데 이 여인은 사실 맞습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말한 게 맞아요. 아니,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도 내가 인생이 개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이어서 말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막다른 골목에 있는데 이 막장 같은 골목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개라도 좋아요. 개도 주인이 던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주인 집 아들이 먹다가 남은 부스러기를 먹는 게 개입니다. 그러니 나도 괜찮아요. 개면 어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개가 될지언정 내 딸이 이 귀신병에서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괜히 사람이니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자존심 좀 상한다고 지금까지 수고했던 그 모든 노력들을 수포로 돌려보내지 않는다고요. 지금 이 여인은 주님의 발을 기분 나쁘다고 그냥 놔버리는 순간 자기 인생도 끝입니다. 그러니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가 되어도 좋아요. 선생님, 나는 슬픈 개랍니다. 구박받는 개랍니다. 누구 하나 먹여주지도 않는 개랍니다. 그러니 당신 나를 버리지 마세요. 당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인의 마음과 통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감동을 엄청 받습니다. 여인이여 장하다. 다른 데는 보면 유대인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당신의 믿음이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말은 당신의 이 믿음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것이 내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나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줬죠.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왔죠. 아니나 다를까 이 아이가 짐승처럼 어르렁거리던 아이가 이제 환한 미소를 띠면서 엄마의 품에 안겨옵니다. 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희망이 다시 솟아납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이제 소리칠만 합니다. 이제 뭐 가보면 어때? 너 집에 이런 일이 있나? 우리 집에는 미친 아이가 다시 살았다. 귀신 들린 아이가 다시 회복되었다. 난 이런 경험을 가진 자야 하고 이제 살만한 거예요. 예? 저는 여기서요 구약시대의 인물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오브렙 옵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야복강에 도착했을 때 자식들이나 자기 재산들을 다 강을 건너 보냅니다. 이제 자기 것이 아니에요. 강 건너에 기다리고 있는 S가 보이는 족족 죽이면 죽고 종을 삼으면 종을 삼고 재산을 차지하면 재산 차지하고 야곱 것은 이미 아닙니다. 강을 떠난 순간. 야곱은 몸뚱아리 하나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밤에 찾아오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끝까지 붙잡고
싸웁니다. 그게 성경은 씨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기 전에 하나 빼앗아간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환도뼈를 쳐서 한쪽 다리를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매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했었어요. 다리 하나 없는 불구자로 살아야 했단 말이에요. 질문하고 싶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에게 구원을 얻고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분을 얻었으면서 그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잃어버린 거 있어요? 예수 때문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맨날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 때문에 자꾸만 채우려고 막 예수 때문에 자존심 잃어버리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여러분의 욕심을 잃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가 충만하게 임할 것이고 예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누구도 야곱을 보고 절름발이라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어요. 예수 때문에 큰 건물도 얻었고 예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얻었고 예수 때문에 수천 명이 따라다닙니다. 자기를. 예수 때문에 2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저를 영적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이 비극입니다. 예수를 얻고 잃어버린 것이 없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를 얻었기에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자꾸만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썩어 빠질 그 자존심 좀 버리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됩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앞을 보게 되었어요. 10명의 나은 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나병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보십시오. 38년 동안 못 고치고 헤매던 고생하는 사람이 예수님 만난 그날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을 것이고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막장 같은 골목길에 집어둔 그 모든 환경에서 예수와 함께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목사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성도들이 장애물이 될 수가 있고 심지어 자기 자존심도 장애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 만날 것을 목적을 하고 사생결단하고 달려갈 때 예수님 그때서야 나타나서 마침내 문을 활짝 열고 나타나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실 때 더 독한 말도 할 수 있어요. 주로 목사를 동원해서 하시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주님을 만나야만 우리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습니다. 이거 한다고 우리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도신경 100번 외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이 가부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내 힘으로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절망의 끝자리에 왔다고 생각되어질 일들도 많습니다. 내 자식을 생각하면 앞날이 그냥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신앙입니다. 꼭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드디어 주님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거든요. 예레미야 8장 22절은요, 비통한 마음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막다른 골목에 이런 유대 백성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무 아파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내용이 그래요. 길라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어서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내 백성 이스라엘은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오늘 이 질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예수님이 있지 않냐?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의 집에 내가 있지 않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있지 않냐? 그런데 왜 안 되냐? 예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예수 만나면 다 됩니다. 예수만이 완벽하시잖아요. 예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 만나는 신앙생활, 신앙활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골목길 막장 같은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위해서 5만 가지 애를 써도 불가능하나 예수님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방팔방 다 막혀도 하늘문은 열려 있사오니 예수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생활하게 하셔서 한번 주어진 우리 인생길이 아름답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